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숙연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행사는 바로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삶의 죽음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칼빈은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도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장례식을 거행하게 될 때 장례 가운데 성도라면 묵상해야 할 주제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 때문에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장래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안타까우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나이가 내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이후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으니까 147세에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다. 기원전 1711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부름을 받기 전에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케 하여서 자신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땅에 묻도록 맹세케 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들을 맹세케 하여서 반드시 그리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33절이 말하듯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야곱은 평안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기까지 그의 모습은 온전한 정신이었고 순조로운 별세였습니다. 끝까지 예언자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차분했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33절에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간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몸은 영혼의 장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요, 금세 이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장막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장막이란 잠시 입는 것이고 이 불완전한 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장막 생활과 같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진정한 생명은 잠시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신은 이제 곧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면류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생의 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신이 끊이지 않는 죄의 영향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생명으로, 이제는 완전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의사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 풍속에 따라 처리하게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라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 후에 가보면 야곱과 요셉만이 미라로 처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도 50장 26절에 미라로 처리하며 시신을 보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그러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처리 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얼굴 쪽에 여러 구멍을 내어서 뇌를 긁어냈다고 해요. 잘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비강이나 이런 아주 조그만 구멍들을 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긁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을 여러 가지 약품으로 방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향재료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향재료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는 방식이죠. 동시에 이 장기도 긁어냈다고 합니다. 긁어낸 빈자리에 동일하게 약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들을 봉합하고 시신을 질산 칼륨이라는 어떤 약품에 70일 동안 푹 잠가 놓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린넨이라고 하는 붕대를 가지고 시신을 감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벽 속에 똑바로 기대어 집어넣거나 아니면 나무관에 넣어 세워두면 끝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누워있는 관을 이해하는데요. 애굽은 그런 방식으로 장사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워놓는 방식입니다. 벽에다가 세워놓거나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기대어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시신을 미라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보통 7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70일 동안 곡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애굽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수메르의 역사나 또 아시아의 여러 지방의 역사 가운데서 장래 기록들을 발견했는데 성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애굽 역사와 고대 역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설적인 책이거나 신화적인 책이거나 신앙적인 책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역사들을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고대 애굽인들은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은 영혼이 잠시 떠나고 다시 육체를 찾으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미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돼서도 안 되고요. 시신의 모양도 달라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자기의 시신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형에 가깝게 처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건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 영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들이 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듬어가지만 온전히 발견할 수 없지만 이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영생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계속 진행되면서 놓지 않는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해 보면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죽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종교가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영생을 얻으려 하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인간 안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방식들을 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길을 내셨어요. 그분이 직접 내신 방식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 신앙을 왜곡하는 우리는 너무 많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도 영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바라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그 길만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요셉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바로의 궁에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고향 땅에 묻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게 좀 쉽게 해석해 보면 너희가 이 일을 좋게 여긴다면, 너희가 허락해 준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허락해 준다면 아버지를 고향 땅에 묻고 오겠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43장 32절에 보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이 두 대목이 나와요. 히브리 민족들을 가증히 여겼다, 히브리 민족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싫어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은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애굽은 신이 주신 신성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애굽 풍속대로 미라 처리해놓고 애굽이 아닌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 거기에 시신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애굽 방식대로 처리를 해놓고 이곳이 아니라, 이 신성한 땅이 아니라 저 부정한 땅, 가증한 땅으로 자기 아버지를 운구하여서 거기다가 시신을 묻겠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불쾌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요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려요.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5절에 아버지에게 내가 맹세하였다, 아버지가 나로 맹세케 하였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거기에 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고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셉은 이 요청을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하지 않고 왕의 애호를 받고 있는 조종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에다 말했다는 것은요, 조신들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왕에게 직접 올라가지 않았어요. 총리라면 왕에게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에게가 아니라 바로의 궁에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출신을 따져보면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미워하는데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요셉은 히브리 민족인데 얼마나 시기를 많이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조정의 조신들이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왕의 제가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하여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자신도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총리이긴 하지만 자신도 왕궁의 조신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아름다운 처신 때문에서인지 장례 행렬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 땅을 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 왕은 요셉을 허락해 주었죠. 허락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애굽의 대표자들입니다. 신하와 궁의 장로들, 애굽 땅 민족들의 대표, 장로들, 모든 사람들을 다 지원하여서 함께 올라가서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군대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지혜가 참으로 빛나는 대목이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애굽의 풍속처럼 미신적인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한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신이 고향 땅까지 썩지 않고 잘 운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와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요셉만 보고도 우리가 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양이지만 양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양이지만 때로는 다른 탈을 써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양이 다른 탈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배교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본질을 잊지 말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는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결성을 지키며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내 신앙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뱀처럼 산다는 것이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몇 배나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철저히 확신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신앙의 순결성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셉의 지혜와 신앙의 순결성이 더욱 돋보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이 묻힌 곳이 어디일까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라. 여기는요, 역대 믿음의 조상들과 그의 아내들이 한데 모여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던 조상들이 묻힌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을 산 곳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요셉이 굳이 아버지에게 한 맹세를 지킨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맹세 안 지켜도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다 미라 처리해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그냥 애굽 땅에 장사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맹세를 지킨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한데 모여 묻혀 있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데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묻힌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한 묶음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오는 한 묶음. 그 묶음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꼭 이 묶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특별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조상도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바라보았던 땅,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을 한 곳에 묻어서 이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상화하여서 숭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바라보자. 한데 묻혀있는 그곳을 보면서 그들이 걸었던, 붙잡았던,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자.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검단을 갔는데요. 우연히 뒤에 작은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책을 놓고 그 산에 올라봤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요, 아주 큰 돌이 하나 나오는데 큰 돌에 송월동산이라고 적힌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낯선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송월교회, 저희 교단의 인천노회 송월교회와 관련된 그 곳인가 생각하여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큰 묘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산의 절반이 다 묘지예요. 전부 묘지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송월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혹시 그 교회 묘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그곳이 송월장로교회의 교회 묘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곳에 묻힌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둘러봤습니다. 1973년도에 암흑의 집사, 1980년도에 암흑의 건사, 1985년도에 암흑의 안수집사, 1990년도에 암흑의 장로, 1995년도에 암흑의 원로 목사,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묘지 안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이름과 직분과 그 밑에 살아생전에 그들이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비석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살펴보면서 너무 묵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들이 걸었던 삶,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여정, 우리와 다르지 않겠구나. 온갖 풍파를 맞으며 온갖 풍상을 맞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와 묵상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뚜렷이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니까 이제 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50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총리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 애도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주해야 합니다. 작은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걸 원합니다. 각각의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조각조각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하거나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와 삶과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들, 가꾸어야 할 것들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곁에 다 있어요. 먼 곳을 보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가꾸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왜곡과 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행도 가야 되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도 가져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곡과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되 세심하게 살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